오늘 본문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더욱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일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바울은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지킬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2절에 따르면 교회의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또 권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 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피곤에 지칠 정도로 수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리면서 편하게 지내야지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굳이 세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교회 이야기만 해봐도 저 사람 집사, 권사 때는 굉장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장로가 되더니 많이 변했어 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 사람 전도사 때는 정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더니 목사가 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리더의 덕목 중에 첫 번째, 바로 수고하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말 못할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인데, 리더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책임들, 또 시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말로만 다스리면서 리더로서의 특권만 누리는 자리가 바로 그 리더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존경하라거나 따르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라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이해하라는 뜻과 신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지도자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각 곳에 리더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 전도사, 교구장, 지역장, 속회지도자, 교회학교 부장 등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교회에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 리더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을 알지만, 리더가 되었으니 이제 좀 쉬자, 누리자 생각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서 더욱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리더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리더를 따르는 많은 성도님들은 리더가 된 자들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위가 올바르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신앙에 대해 권면하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모두 부사가 붙습니다.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 하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오늘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통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오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혼자서 무엇을 감당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하면 훨씬 쉽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매번 담배를, 술을 끊어야지, 혹은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은 꼭 읽어야지 등등 수많은 다짐들을 하게 되지만 나 혼자 노력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세웠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이 세운 목표를 알리고 그것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내가 처하게 되었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 내가 그걸 포기하려고 할 때 욕을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나 혼자서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나 혼자서 목표를 정해놓고 읽는 것은 금세 이런저런 핑계로 포기하게 되기 쉬운데, 공동체에서 함께 읽을 분량을 정해두고 서로 점검해주며 함께 읽어나갈 때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훨씬 더 긴 기간을 말씀을 힘있게, 힘차게 읽어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가 온전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혼자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개인의 영성에 앞서서 공동체의 그 영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고 또한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개개인의 영성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기쁨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일 창립 78주년을 맞아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본당을 가득 메운 우리 신교회 공동체에 2살짜리 영아부에서부터 91살에 이르시는 그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참 많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참 많았는데 예배 시간 내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평소와는 다른 좀 소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표정들은 잔뜩 굳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조금 소음과 또한 불편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그 순간에도 평소보다 더욱더 밝은 모습, 흐뭇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주는 기쁨의 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릴레이로 시간을 정해두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개인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공동체의 누군가가 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 혼자 범사에 감사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간증거리들이 넘쳐납니다. 나의 일상에 잠식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잊고 감사가 사라져서 나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게 될 수 있지만 매일마다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듣고 또한 보게 될 때마다 내가 나 혼자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사를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누릴 때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먼저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면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일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이 기도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부분을 감당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앞선 3장 9절에서 13절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인데 반복된 흠이라고 해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염치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매번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매번 사해 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흠이 없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해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중보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또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선순환이 자꾸자꾸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신교회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성도의 기도 제목과 또 해외 선교사님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는 일에 애쓰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항상 감사하는 우리 일신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